12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왕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내 우상을 철저히 제거한 그런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축복도 받았었죠.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 한 치명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잘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 잘못이 두고두고 유다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보시죠. 먼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정말 왕이 된 초기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나라 안의 우상 제거에 정말 신경을 썼어요. 역대하 17장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각종 우상들, 여기저기 들어와 있던 우상들 전부 찾아내 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신앙 개혁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만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9절 보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각 나라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해요.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저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은 참 드물어요. 여호사밧 왕이 저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앉아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보실 수 있죠. 옛날에는 이런 성경, 인쇄된 성경도 없고, 이런 방송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에 절기를 이제 하러 올라가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 올라가면 그때 한 일주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서 좀 배울 수도 있었지만,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지금처럼 보고 듣고 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전국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정말 특심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17장이 전부 이제 하나님 그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18장 1절에 하나님 복을 주셨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복 주셨어요. 나를 아주 부하고 강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저렇게 참 잘했던 여호사밧 왕이 정말 큰 잘못을 하나 했는데, 바로 이제 다시 보죠. 역대하 18장 1절에 1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하는 거죠. 저것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아들 공주가 아달랴였는데, 그 아달랴 공주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여호람은 차기 왕이에요. 여호사밧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저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여호사밧 왕 바로 앞에 아버지 아사 왕 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대치 상태, 대적 관계였어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세운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적대 관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남북 대치 상태에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보려고 평화로 관계를 위해서, 평화 조약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긴 했어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협조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이라면, 잘못된 방법이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합 가문과 그리고 그 집안의 딸 이 아달랴 공주를 이렇게 차기 왕비잖아요. 세자비 차기 왕비로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미칠지 생각을 미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달랴 공주가 와가지고 지금 세자비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왕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 태후가 돼요.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릴지 이 여호사밧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눈앞에 어떤 정치적인 안정, 평화, 그것만 쫓아가다가 우상을 나라에 들여오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런 잘못은 솔로몬 왕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정말 믿음이 좋고 일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 이제 특히 애굽의 바로 왕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이 이제 그 왕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비슷한 잘못을 여호사밧도 하게 됐던 것이죠. 참 사람이 다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저런 이제 잘못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척 관계를 맺고 2절에 2년 후에 이제 인척 관계를 맺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갔어요. 그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자, 거기 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와 함께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권하기를 함께 가서 길랏 라못을 칩시다. 그 아람과 전쟁을 해서 그 원래 우리 땅인데 좀 뺏으려고 하니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된 사돈 도와주시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사돈 관계를 맺었지, 동맹 관계를 맺었지. 참 모처럼 부탁인데 딱히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이제 끌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같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믿음이 좋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선지자들 좀 불러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뜻을 좀 구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또 나름대로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엉터리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몇백 명을 불러 모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 뜻을 막 구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보시면 18장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얘기를 한 거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나님 뜻을 좀 구해보십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4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 와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 예언을 합니다.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뿔들처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오늘 그 적군을 무찌르고 땅을 찾을 거라고 막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맞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정말 다른 선지자들 좀 더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이 한 명 있다고 그래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꼭 재수없는 소리만 한다고. 내가 꼭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전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렇게. 왕께서는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사람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불러오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제 심부름관 신하가 그러는 거죠. 선지자들이 전부 전쟁하면 이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좀 분위기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13절 대답을 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할 겁니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따라 나섰어요. 자, 그렇게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묻는 거죠. 미가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좀 구해보라.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그럽니다. 그 이제 1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왕이시여 전쟁 하나 하십시오. 이길 겁니다. 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전쟁하시라고 이길 겁니다. 뭐 성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뭔가 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 야, 내가 무슨 말로 널 협박하고 해야 네 진실하게 얘기하겠느냐. 진실하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천군 천사들 하나님 회의를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저 아합 왕을 꿰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할 것인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저 천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 왕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제가 거짓된 예언을 하겠습니다. 아합 왕 당신이 나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 방법이 좋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니 지금 당신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큰일 났네? 안 되겠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수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합 왕이 미가야 당장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전쟁터에 가서는 이기고 올 때까지 그냥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터 갑시다. 보세요. 저 미가야 저런 소리 할 줄 알았지.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항상 저 친구는 저런 거니까.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 왕이 그 정도 되면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하고 아합 왕을 말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도 그 정도로 잘 분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 나섰죠.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 크게 패합니다. 크게 패하고, 그리고 나갈 때 이제 아합 왕이 그래요. 저 군대가 날 주로 공격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나가시라고. 나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적군이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놀래가서 소리 지르면서 달아나니까 저 아닌가 보다. 거짓말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 아무도 몰라.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 때 화살이 그냥 싱싱 날아다니다가 그 아합 왕에게 화살이 꽂혔어요. 결국은 그 상태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저녁 때쯤 이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전쟁에 패전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도 놀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거기서 피해서 자기 나라 유다로 돌아왔어요.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돌아오는 그 여호사밧 왕을 누가 마중을 나갔어요. 누가 나간지 아세요? 선지자 한 사람이 나갔어요. 자, 19장이에요.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예후 왕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하기를 왕이 여호사밧 왕께서 악한 자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파하고 당신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와 함께하고 가까이 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분명히 징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정신이 나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또 우상을 또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신기 1전에서 그렇게 하는 사역이 역대 1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제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온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상당히 두렵죠.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죽었잖아요. 그것도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쪽을 의지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일단 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악한 사람들 가까이 한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 때에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이런 분들에게 볼 수 있죠. 믿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죠. 전부 기도하자 이렇게.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도우심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서 여차하면 전쟁도 나가야 되니까 전부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20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선지자겠죠.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시엘이 하는 말이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연합군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앞에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셨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굉장히 기뻐서 아마 크게 찬송을 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런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할 것이 없다.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해요. 왕이 했더니 어떻게 할까 했더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한 거죠. 그 전쟁터에. 그러니까 우리 뭐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것도 믿음 없이는 못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하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전쟁터 빨리 뭐 군대 조직하고 무기 갖추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믿고 찬양대를 지금 조직을 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도록 했는데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런 어떤 찬양이 있었겠죠. 그때 많이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처럼 당시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가사를 보니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치셨다고 하는데 저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병은 숨겨놓은 군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짐작하기에 저게 천사인데 저런 천사들이 역사를 함으로 그 군사들끼리 적군들끼리 서로 아마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졌을 거다. 그게 여호와의 복병이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복병이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또 동맹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아닌 그 에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당시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유다가 공격당한 것을 알고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도우러 왔다는 거죠. 도우러 와가지고 기습함으로 저 연합군이 무너졌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기도 해요. 둘 다 가능하죠. 성경적으로 볼 때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 내분이 일어났든지 에돔이 자기들 스스로 와가지고 도와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여호사밧 유다의 군대가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고도 그렇게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믿고 우상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면교사를 배울 것은 이 악한 자들과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전체를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역대 18장 잘 읽어보시고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